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두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이야기를 주어진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배경에 보시게 되면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시몬이라는 자가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씻기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여기 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 세 분이 우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제일 먼저 시몬에 대해 잠깐 우리 살펴보십시다. 자,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36절에 보았더니 한 바리새인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하고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보통 손님이 올 때 맞이하는 어떤 이런 예의 범절을 전혀 행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죠? 우리가 세 가지를 행하는데, 손님이 오게 되면 보통 발을 씻기고, 그리고 우리가 물을 내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름을 머리에 붓게 되고, 또 환영에 입맞춤을 하는, 보통 이런 일이 보통 유대인의 우리가 예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만 나눌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았더니 갑자기 한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여기 보았더니 이 여자가 누구며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여기 죄인이라는 말이 창녀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창녀인데 나는 알고 있었죠. 그럼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은 이런 부정한 여인은 유대인의 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를 청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거기에 개의치도 아니하고 자기 집에 시몬의 집에 성큼 들어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 이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또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또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또 그 발에다가 자기 준비한 향유를 붓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시몬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초청되지 않은, 그것도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 일을 행하니까. 근데 이 시몬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그러면 저렇게 저 여자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허락했을까? 창녀인 줄 알았으면 마땅히 멀리하고 내쫓아야 마땅한 것인데, 내쫓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거 하는 모든 것을 허용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예수를 보고 굉장히 당황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44절에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자, 이 여자를 보느냐? 제일 먼저 시몬이 생각하고 있는데 순간 시몬이 하는 말이 네가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네가 이 여자를 아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시몬은 이 여자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여자는 지금 굉장히 부정한 창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정말 그렇게 본 게 정확한 거야? 네가 정말 이 여자를 제대로 본 거야? 네가 지금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제대로 알고 있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를 뭔가 시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여자를요? 마치 이 여자는
시몬과 비교해 볼 때 서로 비교함으로써 시몬은 굉장히 어떤 이 조잡한 청과 같다면은 이 여자는 마치 이렇게 아름다운 비단과 같은 존재인 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가 지금 주고자 하는 말씀은 이 여자는 용서받은 여자이며 얼마나 정결한 여자인가를 지금 시몬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47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그러면서 her many sins have been forgiven. 그러니까 그의 많은 죄가 have been forgiven입니다. 이미 현재 완료형이에요. 옛날에 용서를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용서받아온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이미 언젠가 이미 용서를 미리 받았어요. 그 여자가 죄를 용서를 받은 여자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정결한지 너에 비해서는 이런 모습을 그 시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여기에 또 하나 보았더니요. 50절에 보았더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에도 완료입니다. 뭐라 그래요? Your faith has been saved. 너의 믿음이 너를 계속 구원해 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 예수님은 지금 향유를 붓는 이 사건 속에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이미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죄의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시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비유를 주려고 하는 이 배경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왜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발을 씻고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입 맞추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비유가 뭐죠? 두 사람이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의 몸값이기 때문에 500일에 어떤 이 빚을 진 것입니다. 500일에 싹쓸이 빚을 진 거예요. 한 사람은 50일, 그한 2달 동안 일한 그 몫을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가운데 주인이 탕감해 줬다래요. 왜냐하면 이들이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갚고 싶었지만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들에게 둘 다 긍휼을 베풉니다. 둘 다 탕감해 주어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빚을 forgive, 용서해 주었다고 표시해 단어로요. 굉장히 신기하죠.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다. 우리는 이것을 탕감해 준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볼 때 이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큰 빚을 진 사람의 빚을 그 죄를 용서받았고 한 사람은 조그마한 죄를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이렇게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인에게 그 빚진 자에게 빚을 준 자에게 감사를 표하겠는가 할 때 누구라 그래요? 빚을 많이 진 자이다. 자, 이 시몬의 생각은 자기는 어떤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와 적은 죄를 용서받은 자. 스스로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여자 비교할 때. 자기는 이 여자와 비교할 때는 죄인이 아니죠. 나는 의로운 존재고 나는 저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어떤 뭐 구제하고 어떤 경건한 삶을 살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혹시 내가 죄를 지었다면 조그마한 죄를 지은 거야. 예수님 볼 때 한 5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졌는데 이 여자는 창녀이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그 자기는 자신있게 바로 이 여자가 바로 이 500데나리온이 훨씬 더 감사하고 기뻐하겠죠. 그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시몬의 생각은 이 죄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죄는 누가 크게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성경은 그게 없습니다.
내가 조그마한 죄를 짓든 큰 죄를 짓든 성경은 크고 작은 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든 거짓말을 했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죄입니다.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의 계명을 어기면은 결국 모든 계명을 어긴 자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우리가 교통법규 하나만 어겨도 그 사람 벌금을 내고 하나의 죄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 죄는 실은 누가 많이 짓고 적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하죠. 나는 별로 거짓말도 안 하고 별로 속이지도 않고 나는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는 몰라 죄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사람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 이게 시몬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큰 죄와 동등하다. 오히려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경중을 따진다 그러면 실제 시몬이 짓는 죄와 이 여자가 짓는 죄 누가 더 클까요, 여러분? 이 여자가 짓는 죄는 창녀였어요.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 육체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이 시몬은요, 나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교만함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로움에 빠졌어요. 어떤 자기의 자만심, 그의 교만, 어떤 이 영적인 죄하고 육체적인 죄하고 여러분 생각에 어디가 더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따진다면 엄밀하게는 영적인 죄가 훨씬 더 큽니다. 몸으로 육체로 짓는 것보다는. 근데 시몬의 수준은 그게 아니죠. 자기는 이 외형적으로 볼 때 문자적으로 별로 거짓말도 안 하고 사람들 이렇게 속지도 않고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자신에게 답변한 것입니다. 죄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씀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와서 나에게 어떤 이 발에 입 맞추고 머리털로 계속 어떤 발을 닦아주고 향유를 붓는 이 행위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보았더니요. 그가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느니라. 자, 이 여인은 실제 여인은 자기는 실은 주 앞에 죄인이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은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많은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여자, 사람을 피하고 다니는 여자였어요. 스스로가 죄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탕감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죄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감사했겠냐고요. 자기의 죄가 누가 탕감해 줄 수 있는가?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어떤 내가 죄를 지은 만큼 내가 선을 행한다고 죄가 탕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죄값을 받아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가 죽어야지만이 죄값 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죄를 탕감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으로 통해서 죄산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예수님께 사랑을 표시한 것입니다.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이 빚을 많이 진 존재로서 내가 예수님께 큰 사랑을 내가 보이는 거죠. 오늘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입 맞추는 것은 어떤 예수님께 대한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이 열심적인 헌신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누구도 눈치도 보지 않냐고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여인이라는 거죠. 그 시몬을 볼 때 내가 이 여인을 내가 보고 제대로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미 이 여인은 용서를 받은 여고 정결한 여자로서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것은 그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럼 우리가 실은 주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정결한 존재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요? 만약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실은 내가 사랑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모든 가진 것 귀한 것이라 할 때도 그 앞에는 내가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가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시몬은 어때요? 스스로가 죄 사함을 적게 받은 자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굳이 죄를 지었다면 뭐 사소한 거, 생각 안 나는 거,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겠죠. 그 용서받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어때요? 자기는 별로 용서받은 게 없는 거예요. 주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 모르니까는 엄밀하게 보면은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주님께 용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와도 그가 이렇게 예범죄를 행하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그가 주님께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한 주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연하게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 여인과 비교해 볼 때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정말 고귀한 여인이 되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제 죄를 용서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정결한 사람들이고 주 앞에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누가 또 우리가 뭐 부끄러울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전에 같았으면은 실은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어떤 그들은 전통이라고 하는 죄인들을 멀리하고 얼굴을 숙여야 되고 피해야 되는 그런 전통도 있었고 그 사람들의 선입견, 저 사람은 창녀 아니야? 저 사람은 죄인 아니야? 그런 어떤 그런 이 눈 시선과 어떤 그 편견에 굉장히 그런 이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전과 같았으면 그는 그 시몬의 집에 못 들어갔죠. 어떻게 이 여자가 들어갔겠냐고요. 돌에 맞아 죽어도 거기는 어떤 그 할 말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 자기가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 앞에 자기는 정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전통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눈치를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자신있게 그런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누구 눈치 보지 않냐고 예수님께 나 당신의 가진 모든 사랑을 그에게 표시하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이런 여인의 모습을 이 여인에게, 이 시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너와 비교할 때에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의 어떤 그 사랑을 전혀 그는 아끼지 않냐고 철저한 헌신과 봉사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시몬이 알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48절에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라 너는 죄의 사함을 받은 여자니 용서를 받은 정결한 사람이니 마지막으로요. 너는 평안히 가서 지낼지어다. 평안히 지내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너가 믿고 정결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참된 평안 속에서 참된 안식 속에서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가요? 우리가 사람이 무서울까요? 전통이 무서울까요? 우리는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주 앞에 주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정결한 우리가 존재로서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사람의 날이 뭘 인식하든 우리는 상관치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당당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존재의 삶은 이 땅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 속으로 살아갈 수 있죠. 이거는 주님께 용서받은 자들만이 주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며 참된 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 앞에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큰 참으로 우리가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주 앞에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이 마음이 이 감사와 기쁨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어떤 세상에도 어떤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살면서 늘 삶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가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귀한 자녀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많은 존재들 가운데 우리를 선별하여 우리를 주 앞에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정결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요. 우리가 이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끊이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어떠한 환난과 재난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아니하고 참된 평강과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